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신약 원문 성경 해석을 정음이라는 배달결에게 주신 음소 중심으로 해석을 선보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게 2강이 아니고 1강이 아니고 2강이죠. 그 다음 이거 전에 계시록으로 5강 한 것이 있으니 이게 정음 해석은 7강째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조금 봤죠. 오늘 1월 15일 정음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음소죠. 음소, 소리바탕. 소리바탕이 어떤 것으로 나오죠? 자음이나 모음 같은 알파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생각하시고 꼭 한글 개역성경 놓고 견주어 보시며 문제의식이 생기길 바라겠고, 또 하나는 원문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능력을 자꾸 빠른 시간 안에 풍부하게 절대량을 원문 성경 글자를 보면서 연습을 거듭하면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면 좋겠습니다. 자, 발음 한번 해볼까요? 음소. 헬라스 말 음소는 24개인데 자음 모음이 막 어지럽게 뒤섞여 있고, 그것이 오늘날 현대 독비령의 알파벳이랑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뭐 글자가 조금 틀리고 이런 건 이제 비틀었기 때문에 그렇고, 라틴이 그렇게 쫙 되어 있는데 라틴과 헬라스는 또 그렇게 짝짝꿍을 하고 있어요. 그 헬라스의 그 차례를 구약 아랍 문자까지 그렇게 또 이제 비틀어놨기 때문에 누가 먼저인지 누가 나중인지 그것도 규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나라 알파벳가 비스무리해요.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정음만 완전히 탁월해요. 그런 언어 문자가 역사 일에 없습니다. 우리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의 말로 세계 최초의 문자 발명이에요. 문자 발명을 줄이면 문명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언어와 문명은 아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어요. 이것이 역사 가운데 선사시대라고 하는 역사 이전 시대 문자다운 문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걸 보통 서양 애들이 정의했고, 역사시대란 말이에요. 역사시대의 으뜸은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문자를 말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음으로 된 것만이 인간들 처지에서 가장 완전하고 나머지는 그냥 엉망진창이라는 사실. 그러면 문명이, 역사의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거짓말쟁이들이고 살인자로 성경이 규정을 했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누가 있냐?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신자라고 뭐 다르겠소이까? 그걸 우리가 근본 디디고 이런 원문도 똑바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음 체계를 아는 사람만이 원문 성경도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장 탁월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확신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읽죠. 이것도 정음으로 다 대입해서 똑바로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발음한다고 할 때 크게 작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리 차이 정도가 아니고 뜻에 대한 차이가 나고, 문법관에서 해석관에서 차이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언어 중에 가장 근원에 대한 것을 음소라고 하는데, 음소의 대명사 최고봉, 유일무이한 최고봉은 정음이에요. 정음. 문자 그대로 바른 소리의 바탕을 가르치는 음소예요. 음소. 자, 1절을 한번 이야기를 풀기 전에 낭독을 한번 해보죠. 파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예수 그리스도 렉토이스 파르 에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스 폰투 갈라티아스 카프 파도키아스 아시아스 카이 비비니아스. 자, 그리고 어떻게 이거 알파벳 우리 지난 시간 저기 밑줄을 거놓은 건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저 두 단어를 두 낱말을 중심으로 조금 다루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그 상기시켜 드리려고 혹시 복습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 특히 별로 인기가 없어요. 페트로스 전서, 후서 두 권을 보면은 모든 성경이 다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거지만 마지막 때, 종말 때 진리와 진리의 원수에 대한 것이 주력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어떤 전투가 벌어지는가, 그랬을 때 바른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원수들은 어떤 식으로 대적을 하는가 하는 것이 적혀 있다니까요. 페트로스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대인, 앞선 시대 사람들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새로운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화를 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죠. 그 반대편에 파울로스는 이방인들을 주력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일하게 하셨다. 서로 겹치는 면도 있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파울로스한테 페트로스가 찐빠 먹은 거는 둘의 그릇 차이도 있고, 또 아직 페트로스가 좀 자신이 없다 보니까 엉거주춤했을 때 파울로스한테 아주 호되게 꾸중을 들었던 겁니다. 아주 흥미있는 놀라운 대사건이에요. 같은 사도인데도 더 능력과 은사에 있어서 앞섰을 때 다른 사도한테 못 미치는 사도가 배우고 잘못된 것은 교정을 받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 한 토막이 되겠습니다. 자, 페트로스, 이건 고유명사니까 음역을 해야 되잖아요. 시몬의 덧이름으로 보이는데 페트로스. 읽기에는 여러 가지 있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런 기본을 알든 모르든 음속으로는 여기 페라고 하는 이름 붙인 거, 그 이름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 성경과 절대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엡실론, 이게 모음, 타우, 자음, 로, 모음, 오미크론, 모음, 로, 자음, 시그마. 그래서 이게 모음이 엡실론, 오미크론 두 개 있어요. 그럼 이걸 보통 서양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두 음절짜리다. 왜? 모음 하나가 한 개 음절이라고 그냥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하니까 이건 두 음절짜리예요. 과연 그런가? 할 때 이렇게 여기 자음과 자음 충돌을 될 때 가운데를 갈라야 돼요. 왜?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붙어야 이게 한 음절. 자음만 있으니까 불완전한 음절. 음절이 아니죠? 자음, 모음, 한 음절. 또 자음만 넘죠? 불완전 음절. 그러니까 완전한 자모를 전제를 했을 때, 자모라고 했을 때 유찬 단계에서 음절이 두 개. 그 다음 타우랑 엡실론은 모음이 없으니까 음절이 아니에요, 그냥. 음절이 아니면 소리가 분명해져가지고 이제 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타우나 시그마나 남자기 때문에 남자 소리가 있고 뜻이 있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난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놓고 이제 페트로스를 발음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를 우리 이제 삼성일체 원리하면 페트로스, 그렇죠? 또는 페트롯,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페트롯.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은 받침이 없으니까 자모 체계로만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 로, 스. 그게 정확한 서구식의 자모 원리만 불완전한 음절을 지닌 자들의 상태예요. 우리는 자모라고 하는 음절을 헤아려도 정음으로 된 우리는 완전한 음절 문자예요. 나머지 싹 다 불완전한 음절들이 올시다. 세계 모든 알파벳가. 그럼 벌써 이것이 성경 해석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다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똑같겠냐고요. 다르죠. 소리가 다른데 뜻의 풍부도라든가 뜻의 빛깔이라든가 뜻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차이가 알게 모르게 생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페트로스가 나오고 아포스톨로스가 나와서 그렇죠. 페트로스의 오스가 이게 꼬랑지잖아요. 꼬랑지. 오스는 은느니가로 번역하죠. 뭐뭐시가 이게 제일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아포스톨 다음에 오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몸뚱아리랑 꼬랑지. 물론 여기 지금 대가리 말을 안 했지만 대가리는 원래 이거죠. 아포가 이게 합성낱말이니까 대가리, 스토리 몸뚱아리, 오스가 꼬랑지, 이렇게 삼성의 원리, 덩어리 원리로 되어 있어요. 세 덩어리.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게. 근데 처음엔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 모르고 읽기에도 그냥
하루 왼종일 읽어도 뭐 몇 단어 못 읽고 뭐 한 절이나 읽을까 이런 아주 힘든 시절을 거치잖아요. 그걸 하다 보게 되면 요령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고요. 아, 요거 이런 땐 요건 요렇게 하면 좋겠구나. 근데 마음으로만 하고 직접 해보자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뭐 그냥 세웠다 헐었다 하다 인생 종을 쳐요. 실제 첫날부터 자음몸 붙여서 내가 낸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먼저 딴 사람, 잘하는 사람이 내는 소리를 들어보고 흉내내고, 그 다음 내가 글자를 보고 찾아서 낭독한 거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그래야 발전을 해요. 그 연습 과정이 엄청난 공부예요. 처음부터 완전할 수 없고 흠 없이 소리 낼 수 없고 해도 이게 뭘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등등, 그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견디면서 넘어가는 건 충분한 분량과 충분한 고민을 했을 때 자연적으로 다음 단계로 반드시 이끄십니다. 그쪽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끌기로 정하셨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야 점점, 선명하진 않지만 점점 흥미도 생기고 하고 싶어지고, 아, 이게 소리가 이렇구나. 그럼 벌써 우리 몸과 마음의 틀이 헬라스 말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식민지 소리에 대한 것이 장착되어 있는 데다가 딴 나라 소리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게 과연 이게 식민지 문자냐, 우리 고유의 본디 소리냐, 이걸 알 때 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유어를 쓰면 줏대가 생겨요. 왜? 뿌럭지에 가깝게 원형이고 또 여러 잡태기가 적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딴 나라 말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분별해가면서 오리지널을 잘 발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무지 중요한 거라니까요. 건성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는 음절 읽기예요. 아, 포, 스, 토, 로, 스. 이것도 음절 읽기예요. 자모, 자만 있거나 뭐만 있거나 그거만 읽어요. 자만 있으면 의자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트 하는 거예요. 자음이니까 이 타 위에 모음은 없잖아요. 로에 모음은 오자가 있으니까 이때 가볍게 트, 슬쩍 의가 들락말락 빨랑 해치우면 돼요. 완전하게 소리 내면 그 하나의 모음이 돼가지고 성경 가감 범죄예요. 소리로 범죄한다고요? 소리로 범죄하면 해석으로 범죄하는 건 뭐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까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알파벳은, 모든 음소는 음절을 이루는 자음이라는 것과 모음이라는 것은 싸그리 다 망가졌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려고 만들어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 그 바탕소리 음소인 저음 체계가 안 돼 있고 엉망진창인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든 용어 개념이 문법이에요. 문법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필경 소리 또는 소리의 근본을 나타내는 그림까지 곁들인 음소관이 희박하거나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캄프라치 하는 게 베리벨 문법 내용들이에요. 문법 규정들. 그럼 뭔가 이제 그 캄프라치를 하잖아요. 알파벳을 만들 수도 없다 보니까 자음이 됐든 모음이 됐건 소리의 바탕, 소리의 근원이니까 그걸 그냥 문법으로 캄프라치 하니 그럴싸하지만 이거 완전히 밑도 끝도 없이 얼루 튀는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상태에 이미 빠진 거예요. 문법이 없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문법이 없으면 문구를 지들 멋대로 하잖아요. 근데 근본에 뭐가 문제 있는지를 아는 사람의 문법과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법에 절대 길들이지 않고 줏대 있게 세상 문법을 가지고 놀잖아요. 진정한 문법은 뭐만 있다고 해서 정음이 문법이에요. 음소, 바탕소리, 소리 바탕이 문법이라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다예요, 그게. 그런 걸 아주 확실히 그냥 못 박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글자 볼까요?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아포스톨로스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격이잖아요. 이격. 바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이 소속이 누구에게 속하냐니까 이에수스에게 속해 있고, 그 다음 크리스토스에게 속한 것이 아포스톨로스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사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보내진 꾼, 보내진이 아포스톨로스.
주인이 누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렬이가 이 예수 그리스도스 위치라면 경호원들은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러니까 누구 지배를 받아야? 누구 명령을 따르냐고요? 30일 이상 지금 장난하다 오늘 어떻게 뭐 잡혀갔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한심한 일이에요. 한심한 일. 그 사이에 또 권한 대행한다는 자는 다 내란 혐의가 있는 자인데 어쩌고저쩌고 막 빙빙 돌리면서 체포 못하게 해서 국론이 완전히 그냥 분열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만이 맞고 틀릴 간에 죄악을 조종하고 뒷거리하는 건 전부 다 일반 은총으로도 불법이에요. 불법. 건권력을 조롱하고 거기다 대고 범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신자 중에 그런 사람이 때문에 코미디잖아요. 제가 누구를 지금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고 뭐 큰 범죄를 저질렀건 범죄 저지른 사람을 잡아들이건 근본 하나님께 똑같아요. 그것 잊지 말고, 그러나 현 상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정당한 칼자를 쥐어줬는가고 중요한 거예요. 불완전할지라도. 거기다 대고 딴지거는 건 그건 새로운 또 역시 반란이에요. 반란. 총 만들어야 반란입니까? 입방아 찢는 반란, 공갈 협박하는 반란, 패거리 이루어서 정당한 것을 막 그냥 헷갈리게 하는 거. 전부 다 반란이에요. 반란. 하나님한테 혼나요. 세상 일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하물며 성경 가지고 헛소리하는 건 이건 끔찍한 거예요. 가장 무섭습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어둡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참 신자냐? 누가 참 교회냐? 누가 참 성경 말씀을 똑바로 대하는가? 누가 원문 성경을 똑바로 소리내는 거로 해서 전체를 어떤 음소 가지고 어떤 결례가 이 말씀을 다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가? 이런 등대한 것들을 잘 가려서 생각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아포스톨로스인데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것이다. 에? 이렇게 딱 이제 끝났잖아요. 하나를 대표하면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가 이게 고유 소리라고 할 때 어떻게 음역합니까? 페트로스라고 쓰면은 아무래도 이제 서구식이에요. 즉 한글식이란 말이에요. 페트로스 이건 조금 우리 정음에 가까운 것이 돼요. 페트롯 그러면 가장 정확한 건데 문제는 이제 어떤 개념이 이렇게 몸뚱아리 꼬랑지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음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구분을 하니까 연동을 하건 연음을 하건 뭘 한다. 그러니까 이게 페트로스 그렇게도 음역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왜? 몸뚱아리 어간인 페트랑 오스가 구분되잖아요. 왜냐하면 페트는 이게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근을 여기서 취하면 된단 말이에요. 페트로스 그러니까 페트롯 어쩌든지 음역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바탕소리 어떤 음소 정음을 지니고 있는가 이걸 이제 음역하는 그거 자체가 바로 문법 해석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트로스를 이모저모 그 상황과 배경을 공부하면 역사 해석이 되고 페트로스가 여기서 하는 그 근본 속뜻을 해석해내면 이게 일명 신학해서 그렇게 이제 빗대서 말할 수도 있어요. 뭐 세 가지 방면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해석을 논하기 위해서 원문 성경과 그 다음에 직역 성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성경 해석하기 걸랑이요. 원문 성경관이 반듯하고 자기네 나라 말로 알파벳으로 정확한 직역으로 번역한 그런 성경 그런 관이 돼 있다고 쳤을 때 정음 해석이 가장 탁월하다. 영어, 독어, 불어, 라틴어 뭐 다 치우친단 말이에요. 치우치죠. 배달결의 소리가 모든 소리를 다
그릴 수 있다. 모든 소리가 필요하다면 다 낼 수 있다 하는 게 정음 소리체계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딴 나라 애들은 상상 불허예요. 상상 불허. 외국인들이 뭐 한국에서 뭐 한국어 배우고 또 한국말 배운다고 해도 자기네 나라 말 엉터리 알파벳을 장착하고 있는 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에 있는 거예요. 쓰긴 써도 남말 뜻을 알긴 알아도 그런 정도 이상이 되려면 완전히 그냥 자기네 나라 말을 잊어먹어 버려야 돼요. 우리의 그냥 그 관습과 우리의 어떤 이 말글살이 완전히 녹아져 버려야 돼. 그래도 딴 나라에서 살아온 바가 있기 때문에 100% 되지는 못하죠. 그냥 100%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제 그런 말글살이를 하다 때가 되면 가겠죠. 그뿐입니다. 근데 그다음 갑자기 꼬랑지가 바뀌었잖아요. 오스는 주격, 우는 이격, 주격, 일격, 소유격, 이격. 여긴 갑자기 삼격이 나왔잖아요. 삼격 복수예요. 그렇죠? 오이스에서 큰 이오타, 큰 올챙이. 여기 또 오이스, 큰 올챙이. 여긴 다 이제 이격들이에요. 이격. 뭐에 대한 이격이 요거. 에클렉토이스, 파레피데모이스. 요것에 대한 주인이에요, 주인. 요것에 대한 주인이 아스, 아스. 이건 이격. 이거는 삼격. 그러니까 삼격이 주어나 마찬가지니까 삼격으로 썼지만 복수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 뭐죠? 에크는 나왔다. 레크트. 여기 그러니까 레크 해가지고 에크는 이게 뭐냐면 뭐 뽑는다, 정해버린다. 예, 레크. 그렇게 됐다. 정해진, 뽑아진 이들. 여기 오이스가 동격이니까 요게 이제 형용사라면 요건 명사잖아요. 파라, 옆댕이에 다가서는 어떤 그 뭐 물이라고 할까? 백성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곁에서 이제 겉도는 사람 있죠. 토박이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 나그네들인데 선택된, 뽑힌, 정해버려진 그런 나그네들에게잖아요. 에게. 그러니까 누구들에게, 페트로스가 나그네들에게, 누가 누구에게, 이게 지금 서신보낼 때, 그렇죠? 자, 근데 어디 있는 뽑히긴 뽑혔는데 어디에 관련된 나그네죠? 디아스포라스. 이게 제일 커요. 뒤에 말들에 디아스포라. 여기 스포르는 씨 뿌리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씨 뿌리는 건데 디아니까 뭐 그냥 어디를 거쳐서 사방팔방이죠. 그러니까 흩뿌려짐에 관한 나그네들. 어디에 흩뿌렸어요? 폰토스, 그 다음에 갈라티아, 카프파도키아, 아시아, 비티니아. 예, 요거 폰토스만 빼고 전부 다 이렇게 아자로 끝난 거죠. 지역 이름은 전부 다 습관 따라서 여성이에요, 여성. 이렇게 명사 꼬랑지에 성이 있다는 건 이 글자 음소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왜? 낱말 하나하나마다 이건 동사고 요건 명사고, 명사인데 요건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이게 그 언어가 뛰어나게 발달한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복잡한 거로 하니까 그걸 다 하려니까 말도 빨라지고 자기 생각해야 되니까 받침이 없어지는 것이 말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쉽게. 밥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 먹습니다. 사투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투리는 그렇게 이제 중앙으로부터 번진 저 먼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러저런 뭐 환경의 차이든 해서 그 근본이 안 바뀌고 외형적인 소리만 바뀐 거야.
근본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게 동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성깔이거든요. 지금 뭐 그걸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게 폰투, 갈라티아스, 카프파도키아스, 아시아스, 비티니아스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를 대표한 것이 디아스포라. 흩 뿌려진 거예요. 요런 곳, 요런 거. 이게 지금 다 동격으로 됐고, 이게 지금 아스도 이게 복수로 볼 수 있을까요? 디아스포라, 아스안. 이격도 되지만, 아스안, 아이온, 아이사스. 이게, 흩뿌려짐들을 하면 이게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이격을 해서 이제 이격이 있겠지만 요 뒤에 있는 5개가 얘한테 겨냥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설명하죠? 이거 나그네들을 설명하잖아요. 나그네들이 흩뿌려진 상태인데 어느 곳에 관련해서 흩뿌려졌냐? 이게 지금 아수는 다 동격이니까 얘네를 한 문장으로 치면 이건 주어가 되면 이건 주격보가 되겠죠? 흩뿌려짐이 폰토스에 관한 것, 갈라티아스 관한 것, 거긴 사람들을 일일이 이제 거명하는 거겠죠. 무조건 여기 에클레크토스 하니까 신자들이에요. 뽑힌 바가 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게 일단 이제 우리가 정음으로 해석하는 걸 조금 여기다 집어넣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에서 정음의 원리로 배달글의 특유의 읽는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뭐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자세가 그러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뭘로 검증하는가? 읽어야 되잖아요. 바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 에클레크토이스, 파레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스, 폰트 갈라티아스, 카파토기아스, 아시아스, 카이, 비디니아스. 그렇게 읽으면 돼요. 이걸 이제 뜻까지 맛까지 놓고 생각하면 읽는 게 매번 달라져요. 왜? 깨달음의 차이가 있으니까. 페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크리스투스, 투, 에클레크토이스, 파레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스, 폰트, 갈라티아스, 카프파토기아스, 아시아스, 카이, 비티니아스, 요 카이자. 문장 안에 있으니까 뭐뭐와 뭐뭐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 읽기에 이런 구분 짓는 거 몇 가지를 쭉 설명드렸잖아요. 뭐 조금밖에 말씀 안 드렸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이것에 대한 깨달음과 이걸 어떻게 파헤쳐야 될까 하는 마음 먹는 자세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디아스포라도 디아라고 하는 그 전치사에다가 스포라라고 하는 몸뚱아리에서 이게 합성동사예요. 두 개가 합력돼가지고 합성동사. 에크도 레크트랑 같이 합력돼 있고, 이건 파라도 있고 에피도 있고 댐이라고 하잖아요. 댐. 예? 민중들 옆에 위에 있는, 백성들 가까이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뭐 민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지금 흐름을 볼 때 그런 줄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줄에 속하려면 세상에 속했는데 세상에서 나그라니까 그 뜻마저도 줏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두고 쓰시는 걸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지금 페트로스가 써주고 있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 정음으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초보인 자음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새겨봤는데, 발음에서 일단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페트, 로스, 아. 음절 읽기는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아 끊고 포. 그 다음에 시그마 타우가 둘이니까 시그마 먼저 스. 그 다음에 토. 그 다음에 로. 그래서 이게 람다가 앞에 톨 이렇게 슬쩍 리을이 받침도 아니고 그냥 슬쩍 기름칠 소리예요. 그냥 아무런 뜻 없어요. 그래서 아포스토로스가 아니고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영어만 하더라도 R자인지 L자인지 자기는 알아먹고 쓰는지 모르지만 특히 원문이나 고전어 같은 거 할 때는 발음에 그런 사전에 준비를 안 하면 역시 그 원어민들이 볼 때 엉터리 방송국에 영어 앞세운 그 자기네 나라 말 소리이기 때문에 속으로 흉봐요.
권위가 싹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고 마칠까요? 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읽기에 장렬되어 있는 거예요. 베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 에클레크토이스, 파레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스, 본투, 갈라티아스, 카프파토키아스, 아시아스, 가이, 비티니아스. 예,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예. 아무튼 지난 시간 2절 페트로스, 아포스톨로스 조금 설명한 것을 오늘 더 아주 지극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정음 해석이라는 게 뭔지, 정음 해석이라는 게 뭔지, 정음을 다른 말로 치면 문법으로 나타나잖아요. 문법으로 나타내. 근데 배달교리 소리 그 정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우리나라 언문 외에는 없어요. 딴 나라 말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만큼 자기네 문법을 강제로 적용시킨다 하면 이제 어느 만큼 좀 이제 알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좀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점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본을 딱 장착하는 게 대빵 중요해요. 오늘은 아무튼 1장 1절까지를 정음이라는 거 하는 것을 이제 바닥에 깔고 잠깐 간단히 공부했습니다. 복습하시고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1강부터 계시록 1강부터 해서 이 정음 해석이라고 하는 걸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